변경의 마이너스 258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장괴 지가 성공 성인 거어 빈천 이무 거어 부기 이무. 마가복음 1장 3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시공을 초월해서 주역 그리고 화엄경 그 다음에 노자익 강해 그리고 성서의 말씀을 발췌하고 보니 아주 꿰뚫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진리의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 지르는 것, 광야에서. 이 광야 처처가 사실은 사람 사는 곳 처처가 머무는 곳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하고 있는 곳, 지금 어느 곳에 거하고 있든 사실상 커다란 넓은 세상에서 바라다 봤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공한 것이 되고 광야인 것이 되겠죠. 광야인 것. 물론 이제 현재 김홍원 선생님께서는 처처 몰장괴 이 주역의 말씀을 처처 곳곳에서 긴장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본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거울 보듯이 들여다봤을 때 저의 비춰지는 모습으로 말씀을 공유하고자 하면 정반대의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본 도리는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곳곳에서 긴장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곳곳에서 광야에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광야 성품이 집으로서의 성품이 공한 상태, 언젠가는 그 집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는 상태의 광야 곳곳. 그래서 이제 노자익 강에서 나오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함이 빈천에 거하더라도 아니면 부기에 거하더라도 그것으로 연연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역의 처처 몰장괴는 이 장자를 보시면 활궁자에다 긴 장자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이라서 이제 양궁에서 역시 동이족의 후예답게 전 세계에서 양궁 활을 쏘는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이 있습니다만 거진 4개를 석권하면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다, 한자를 만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도 증명해 보였었던 그런 최근 시즌입니다만, 활을 크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먼 곳에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뜻풀이에 들어가면은 사실 베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처 몰장괴를 김홍호 선생님처럼 곳곳에서 긴장하거나 이제 싫어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면 집이든 지금 거하고 있는 모든 저희들 자신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바로 광야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활을 길게 늘여라. 쏘는 사람은, 그러니까 활을 관역을 쏘는 사람은 마가복음 1장 3절처럼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가 또 어떤 주냐는 또 이제 별도로 하지만 현재 삶에서 사실은 가난이라고 하는 관역에도 활을 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천한 삶의
천한 삶을 그 궤적으로 천한 삶을 목표로 하지 말고 아주 귀한 삶을 또는 아주 부유한 삶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저 베풀라. 가난한 상태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재산을 주변에 끊임없이 나누고,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상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나누다. 그러니까 베풀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푸는 것에 몰입하라. 곳곳에서. 이것은 이 광야의 공함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괴자를 보면은 그 괴각승이라고 있습니다. 각자는 이제 깨달을 각자에서 이제 승려 승자 써서 괴각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명한 이제 스님으로 떠오르는 분이 이제 경어 스님이 아주 그 괴이한 분이셨다고 하죠. 이제 뭐 40대 때 어느 그 젊은 시절 또 사모하던 그 여인의 집에 가서 1년간 그 머슴살이를 하시면서 그 여인과 그 계속 그 관계를 그 가졌었다라는 식으로도 또 유명하고, 어느 법문을 하러 올라가실 때 이제 다 벗고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하고 다 그 도망간 상태에 남은 사람들을 상대로 또 그 법문을 설하셨던 것으로도 아마 유명하셨던 분이 경호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괴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괴각승이라고 하면, 괴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푸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서 괴이하다고 생각하거나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몰입하는 것, 곳곳에서, 광야에서. 그것이 그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아니면 이제 그 불교도이든 아니면 유교든 도교에서 일관적으로 그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곳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곳곳에서 주변에서 굉장히 괴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베풀라. 그 베푸는 것에 몰입하라.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김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긴장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곳곳에서. 그 거꾸로 말씀드리면 광야에 섰다고 하더라도 긴장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지금 빈궁하고 아주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그 현재 아주 천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나는 그 아주 그 악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그 삶을 긴장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그 천한 삶을 싫어하지 말라. 긴장하지 말라. 곳곳에서.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왜냐하면 그 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젠가는 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독교적 입장이나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주 지금의 천박한 삶을 아주 귀한 삶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부처의 그 괴각, 아주 괴이한 깨달음에 의해서 아주 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귀한 상태에 부처가 되든, 그 뭐 마찬가지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곳이든 현재 그 머물고 있는 곳이 그 어떠하든, 어떤 현황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긴장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저는 이제 베푸는 것에 몰두하라.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아주 괴이하다고 할 정도로 베푸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사실 이게 그 총명하다의 그 괴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품을 몰두하면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몰두하면 붕 뜬다.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긴장하거나, 내가 뭐 비록 돈이 하나도 없고 빚으로 쪄들어서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긴장하지 말고, 그 상태를 싫어하지도 말고, 몰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진리의 에너지이든 아니면 그
부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뭐 물질적으로도 부로 바뀔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거함이 성인이라고 하면 그 빈궁의 삶에서 빈궁한 상태에서 거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부유한 삶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인적 삶으로 지나가는 그 경로에 있는 그 처처 곳곳에 그 광야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이 그 노자의 강의 말씀하고도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언젠가는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은 그 빈곤함에 머물지 않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흙수저라고 이제 소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아주 가난한 상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삶 자체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성인인 거죠. 왜냐하면 그 빈궁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모 뒤에 이제 글자를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그리고 아무리 그 금수저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삶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뭐 긴장하거나 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싫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언젠가는 빈궁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귀한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언젠가는 아주 천박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 성인의 길을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성인으로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체가, 외친다라고 하면 이제 끊임없이 베푸는 그 자체. 이 장자도 보시면 이제 활궁자하고 긴장자가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만, 활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제 멀리 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올림픽 시즌이라서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게, 양궁에 금메달이 5개인가 그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개를 석권하였다. 이거는 뭐 그 민족적인 DNA가 동이족이 아니면 도저히 그 도달할 수 없는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양궁을 보더라도 그 궁을, 그 활을 길게 들이키면 멀리 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준할 때 아주 청빈의 삶을 그 살려고 그 활을 길게 늘어뜨리지도 말고 거기도 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을 길게 늘어뜨리고 멀리 쏠려고 하는 그 활 자체의 관역이 그 뭐 오직 그 부기를 위해서만 그런 그 관역을 그 활을 준비하지 말고,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의 에너지가 그 인도한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깨달음이 어떤 그 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머무는 그 곳곳에서, 비록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리가 오로지 관역을 향해서 쏘고 관역을 맞출 터이니,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저는 이제 성인이라고도 칭하고 우리들이라고도 칭합니다만, 아주 천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곳곳에서 우리의 여정은 성인의 그 길로 가는 여정이니, 아무리 천박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함이 오래가지 않으니, 거기에 그 머물지 않으니, 언젠가는 그 귀한 뭐 부처의 삶을, 부처가 되든 깨닫는 즉시 부처가 되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주 귀한 존재가 되든, 어쨌든 그 베푸는 것에 끊임없이, 그리고 그 몰두하는 것이, 베푸는 삶에 몰두하는 것이 언젠가 이 광야에서 그 주의 길을, 그 뒤에 오실, 아니면 이제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목적적인 관역이
있으니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천함도 버려놓고 빈궁함도 버려놓고 귀함도 버려놓고 그 부유함도 버려놓고 오로지 광야임을, 집이 광야임을, 공허함을 깨닫고 그 오직 살아갈 뿐인 거죠. 천한 하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슬퍼하지 말고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늘은 내가 귀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들은 사탄이요, 성인의 과정으로 가는 사탄이요 라는 그 고백과 그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화엄경의 지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이 집의 본연의 그 성품이 이제 사랑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화엄경 강의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현재 김웅호 선생님이 본 그 경전에서 나타난 현재 김웅호 선생님은 집의 성품을 사랑으로 보셨지만, 저는 집의 성품을 그야말로 그 공하다, 아예 그 집 자체,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그 말하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을 24번까지 이사할 때까지는 제가 세고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세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그 집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그 거처를 많이 옮기고 다녔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곳이었든 나쁜 곳이었든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공한 것이죠, 공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집,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이 그 뉴욕의 그 브루클린 쪽에서 있었던 그 집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잠시 3개월간인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간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이제 그 빌려서 생활하는 그런 그 집이었습니다만, 굉장히 나름 그 깨끗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이 지나서인가 자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통통 소리가 나더라, 통통. 그래서 깨서 보니까 아주 작은 엄지만한 생쥐가 제 머리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어.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그 원효 대사가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다가 어느 곳에서 자는데 해골바가지에 그 담겨져 있는 물을, 그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겨진 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달콤하게 마셨다가 깨고 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그 구더기가 껴있는 물인 걸 알고 토하면서 그 불교의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그날 제가 그 원효 성사, 원효 대사의 그 당시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뼛속 깊게 여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던 그 집이 그 아주 작은 생쥐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그 쥐들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그 평온한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듯이, 김호 선생님은 집을 그 아주 사랑으로 여기셨지만, 제가 보는 그 경전 속에 그 거울로 보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야말로 지붕이 없는 허허벌판. 그러니까 지붕이 있다고 하더라도 쥐들이 뛰어놀거나 구더기가 바글거리거나 해골이 놓여져 있는 그 상태죠. 물론 그 빈궁함이나 천한 곳에 머물지 않는 그 여정 속에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도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과도 그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저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광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효 성사가 원효 대사가 있었던 그곳 해골바가지에 구더기가 담겨져 있던 그곳이 공함을 알고 오직 베풀라 오직 그 상태에서 베풀 수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에 몰입을 하고 주변에서 귀하다고 여길 정도로 몰입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사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부처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이 아주 천박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 거하지 말고, 언젠가는 귀한 성인의 삶이든 언젠가는 그 이 광야가 아닌 다른 곳에, 그 다른 곳이 어떨지 그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직 슬퍼하지 말고 거함이 다하지 않을 것이니, 공한 것이니 거함이 그 계속 갈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부귀도 오래 갈 것이 아니니, 그 상태에 오로지 몰입해서 베풀라, 주의를 베풀라, 그것이 괴이하다고 주변에서 생각할지라도 오직 거기에 몰두해서 끊임없이 베풀면 그 비록 광야에서 그 공허한 상태에서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활을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그 관역, 어떤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고, 광야의 뒤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일 수도 있겠고, 그 관역이 어쨌든 그 목적이 어쨌든 내가 쏘는 활이 어디로 날아갈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고 거하지 말고, 그것은 그 주께서 알아서 그 관역을 마치는 그 화살을 쏘시는 것, 또는 이제 그 부처로 깨닫는 순간 이 베풀고 활을 계속 길게 느렸었던 이 곳곳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가 느꼈었던 그 곳, 원효 성사가 원효 대사가 느꼈었던 그 여실하게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었던, 오직 그 마음에 기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모든 것이 마음에 기이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느꼈었던 그 곳이 그 사실은 그 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큰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곳곳이 바로 사랑이다. 그 성품이 사랑이다. 원효 성사가 깨우쳤었던 그 해골바가지와 그 구더기가 있었던 곳, 그리고 제가 그 뉴욕에서 살면서 가장 깨끗하고 나름 그 평화롭게 느꼈었던 그 곳이 생쥐가 뛰어놀던 그 곳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든 하나님이든 그 본래 그 마음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그 괴각, 그 일반적인 사람들로 볼 때는 이제 괴각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 입장에는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총명하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총명하다. 그래서 이 괴자가 총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괴이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그러뜨리다라는 뜻도 있고, 양쪽의 뜻을 다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사울이 바울이 되듯, 가장 천한 삶이라고 그 생각했었던 그 창녀의 삶을 살았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곁에 있었고, 그분들이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인도되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처몰 장괴, 그 곳곳에서 어떤 곳에 머물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곳에 살든 성품이 공함, 어떤 그 공한 것을 깨닫고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어떤 그 커다란 진리가 오기 전에 그 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천한 삶을 살든 빈궁한 삶을 살든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거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비록 귀한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변에 베풀고 그 기다리면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 활을 길게 늘어뜨리고 나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 진리의 에너지를 그 기다리면 그 오직 활을 길게 늘어뜨리고 나의 그 역량을 최대화하고 있는 상태에 곳곳에서 그 있으면 이 몰두하고 있는 상태의 나를 통해서 4차원의 에너지가 그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언젠가는 알려주게 될 것이니 그렇게 살자 라는 뜻으로 그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곳곳에 살더라도 긴장하거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 긴장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오로지 베풀어 오로지 주변을 베풀고 괴이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 베풀어서 그리고 본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어차피 그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그 공한 상태를 보는 순간 그것이 공한 것이 아니라 김홍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깨닫기 위한 과정, 성인의 과정, 그 언젠가 뒤에 그 오실 나를 통해서 어떤 그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추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연연하지 말고 비록 내가 오늘 천한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자. 오직 살 뿐이다. 오직 처처에서 곳곳에서 오직 살아갈 뿐이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그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에너지가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경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상 경경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